우리가 지난 주일에 성경에서 좀 많이 오해되기 쉬운 부분을 함께 살펴봤었죠. 모녀 사기단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죠? 고부 사기단입니까?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재산이 있는 자를 꼬드겨서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나오미가 계획하고 룻이 실행에 옮긴 마치 어떤 꽃뱀 사건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본문을 우리가 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룻기 전체를 강해를 할 때는 이 3장이 좀 어물쩍 넘어갈 때가 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왜 그런 행동과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잘 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 특히 이 룻기 전체에 흐르는 이 주제, 중요한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 그냥 이 룻기는 신분과 어떤 지역, 나라를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 그 정도밖에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오미를 잘 보십시오. 나오미가 영적 침체에 빠졌었죠. 자기 낙심, 자기 연민, 이 침체에 빠졌다가 이 나오미가 다시 깨어난 영적 감수성이 회복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보리 이삭을 많이 룻이 가져온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 전반에 흐르고 있는, 그리고 그 일을 행한 자, 룻에게 은혜를 베푼 자가 보아스라는 말을 듣고서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인데, 기업 물을 자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 가문이 다시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말씀, 신명기 25장에 기록된 계대 결혼, 대를 다시 잇도록 하는 그 율법이 생각났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그 긴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 룻기를 읽을 때 이 계대 결혼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기록하신, 남겨놓으신 그 의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대 결혼이 뭐였죠? 신명기 25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아들이 없을 때,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죽었는데, 그 형제가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리고 아내만 남겨놓게 되었을 때, 그 형제를 위하여, 그 가까운, 그 형제의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아내를 취하여 그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여 그 죽은 자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계대 결혼이었고, 자기를 희생하여 동족을 사랑하여 그 계대 결혼을 감수하는 그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현재 살아있는 자에게도,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현재 살아있는 자에게도, 그리고 이미 죽은 자에게도, 아들이 없이 죽은 그 기구한 인생의 그 형제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바로 기업 물을 자, 그들의 구원자인 것이죠. 산 자에게도 죽은 자에게도 구원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 기업 물을 자, 그래서 다시 기업을 잊게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신약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표적인 복음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죄로 인하여 끊어져 버렸을 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고엘, 유일한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보아스에게서 기업 물을 자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물을 자를 룻에게 붙여준 것 같은 느낌이 확신이 든 겁니다. 그러니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업 물을 자를 어떻게 만났는데 어물쩡 있다가 이 은혜를 놓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이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를 꽉 잡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함께 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룻이 실행을 하였다는 것이죠. 이런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룻기를 다시 보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장을 보았을 때,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사기꾼들이 아니라 팔자 한번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꽃뱀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구나, 믿음으로 행한 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는 이 두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아오듯이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해 때문에 이 기업 물을 자가 산 자에게도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이 룻기에 등장하는 세 사람, 나오미, 룻, 보아스, 이들이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랬죠. 깊은 영적 침체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가문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산 자에게도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 그러니 반드시 이것을 잡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룻을 그 언약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 보냈던 것입니다. 룻도 그렇습니다. 룻은 자기 주장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3장에서 보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고 맹한 것 같고 왜 이런 순종을 하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도 분명하게 이제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하여 우리 가문이 다시 살 수 있다. 산 자에게도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이 일이 나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어이 순종을 하고 그 보아스에게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부끄럽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보아스가 매우 놀랍습니다. 갑자기 이 모압 소녀, 참 불쌍했던 이 모압 소녀가 밤에 나타나서 이불을 확 들춰보니까 그 안에 있어서 놀랐는데, 이 소녀가 보면 볼수록, 만나면 만날수록, 대화를 해보면 해볼수록 아름다운 신앙인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시어머니, 자기의 시아버지, 그리고 자기의 죽은 남편에게까지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룻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3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10절에서 이렇게 하죠. 3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네 욕정대로 네 정욕대로 남편감을 고르지 아니하고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보면 볼수록 너의 인애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가 더하구나. 그러면서 11절에는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 11절, 3장 11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보아스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이 단어와 이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잠언의 마지막은 현숙한 여인으로 끝나가거든요. 유대인의 성경책 보면 잠언 다음에 바로 룻기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조와는 좀 다르죠. 현숙한 여인으로 잠언이 끝나면서 그 현숙한 여인의 신뢰로 룻기를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모함 여인이었지만, 그리고 신앙은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죽은 자에게까지 은혜 베풀기를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더욱더 커져가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현숙한 여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보아스가 이제 이 여인을 내가 아내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가지게 된 겁니다. 이제는 입장이 바뀐 거죠.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든 이 보아스를 우리의 남편 감으로 만들어서 우리 가문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이 보아스가 어떻게든 이 룻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 내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형제 자매가 교회를 다니는데 형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교회 가문도 좋고 또 신앙도 있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만나면 만나도 신앙인다운 그런 냄새가 나지 않은 그런 자매들로 가득한데, 오늘 한 사람을 만났는데 생긴 것도 별로고 가문도 별로고 신앙도 별로고 뭐 직업도 그렇게 하는데 신앙이 너무나 좋은, 그래서 가문 안 따지고 조건 안 따지고 생긴 거 안 따지고 그저 그 신앙 하나만 가지고 택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처럼 보아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지만 당시 사사시대라고 했죠. 사사시대의 그 철학이, 그 유행이 흐르고 있는 그 시대에 정말로 현숙한 여인이 있었겠습니까?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력한 사람이었던 이 보아스마저도 이스라엘의 현숙한 여인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모압 여인 이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애가 느껴질 때 이 사람을 내가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룻과 언약을 했죠.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성취하여 내가 너를 내 아내로 삼겠다라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보다 앞선 순위에 있는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아멘. 보아스가 성문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더 만날 확률이 높겠습니까? 그 사람이 집으로 가야 되죠. 근데 집으로 가지 않고 성문으로 갔습니다. 실제로 성문은 사람들의 출입이 매우 빈번한 곳이기도 함과 동시에 그 당시에 재판이나 법적 효력이 있기 위해서 어떤 공증하는 장소가 또한 성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갔지만 그저 그 사람하고 만나서 1대1로 말로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법적 효력을 얻기 위해서 장로 10명을 같이 두고 그 사람들로부터 확실한 공증을 얻기 위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열심을 내어 일하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열심히 이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그대로죠. 우리가 지난주에 결론의 말씀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보아스 입장에서는 이것이 손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오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틀, 3일, 일주일 있다가 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도 믿고 있고 이 보아스도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일을 이루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한 일이 우리의 복된 자리로 예비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뒤로 미루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일을 성취하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복된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체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대체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지 말이죠. 그리고 보아스가 이제 성문에서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근데 여기 아주 재밌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단어인지 보이십니까? 1절에 보아스가 성문에서 기다리는데 마침, 어디서 많이 본 단어 아닙니까? 마침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간 거죠. 우연히 그런 것처럼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왔던 것처럼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한 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마치 아무도 나를 돕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것 같지만 마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양들을 우리는 때로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룻이 우연히 한 밭에 들어가는데 그 밭이 마침 보아스 밭이었고 마침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마침 그때 룻이 그 밭에 있는 그때 보아스를 그 밭으로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침 그 기업 물을 자를 찾을 때 보아스가 있는 성문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업 물을 자를 데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들, 마침 일어나는 그 일들을 그저 우연히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데려오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아름 자매하고 우리 같이 대화를 해보면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본 그 일이 우연히 마침 일어난 일 같고, 그런데 그 일이 조금 지나면서 직장을 그만두는데 또 다른 직장을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고 하는 일들이 우연히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일 같지만 마침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리고 다니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보아스가 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하고 단판을 지어야 합니다. 자기보다 앞선 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장로를 증인으로 두고 보아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당신이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인데 당신과 나 둘뿐인데 나오미의 모든 소유를 되사오는 일에 당신이 나보다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기업을 당신이 되사와서 당신이 그 기업을 이어가겠습니까? 당신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권이 있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맞죠? 이러면 안 되는 것인데 마치 이 일이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막 두들겼을 겁니다. 이것이 괜찮은 사업일까? 그런데 괜찮은 사업이다 라는 그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는 거죠. 나오미한테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그 후에 손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소유를 다 사오면 나중에 멀리 보았을 때 나오미가 죽고 그러면 그 나오미의 모든 소유가 다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사죠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말을 듣고 철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니까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이 이런 질문을 이어서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이제 보아스가 루세의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좋다. 그런데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나오미의 토지를 사오는데 거기에는 룻이 있다. 모압 여인 룻이 있다.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인 룻이 있기 때문에 그 룻을 당신이 책임져야 되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죽은 자의 기업이 이어지도록 당신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라는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 봅니다. 그런데 이때는 부담이 됩니다. 이거는 결코 남는 장사가 될 수 없습니다. 기업을 얻기 위해서 룻을 책임지라, 이것은 할 수 있는데 혹시라도 룻이 아들을 낳으면,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룻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기업을 다시 떼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손해다. 그래서 마음을 바꾼 겁니다. 기업 물을 권한을 자기가 포기를 한 거죠.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사람이 기업을 물을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뭐죠? 이익이 없으니까, 손해보니까, 이익이 없으니까, 희생만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의 일관된 관심은 뭡니까? 경제적 이익뿐입니다. 보아스와 비교가 되죠. 형제를 위한 사랑, 헌신, 이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일 뿐입니다. 6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무르지 못하겠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죠. 계대 결혼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계대 결혼은 형제를 향한 큰 희생과 사랑과 그 은혜가 없이는 결코 지킬 수 없는 율법입니다. 정말로 그 가족을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손해를 보고서라도 경제적 부담을 내가 지고서라도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그를 통하여 죽은 자의 가문을 잇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계대 결혼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업 물을 자가 되려고 하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나오미의 가문과 룻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서 구원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어서 그들을 책임진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죠.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위해서 말이죠.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확인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이 가문의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는가? 당신은 이 가문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가? 이 가문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가? 손해볼 수 있는가?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난 손해 못 보겠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산 자와 죽은 자에게 베푸는 것보다 자신의 경제적인 손해를 볼 것이 싫어서 마음을 바꿔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포기하자 드디어 보아스가 다음 순위에 이 사람이 그 권리를 물으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증인으로 삼아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9절 10절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것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미. 아멘. 보아스는 죽은 형제의 아내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기업도 그의 이름으로 세워줄 것을,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산자에게도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은혜를 베푼 하나님의 에세드를 베푼 이 보아스와 또 다른 기업 물을 자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에 대한 호칭이 그렇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특히 이 룻기의 저자가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뭐라고 부르죠? 아무개요. 아무개요. 왜 아무개라고 했을까요? someone, 누군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어이 그랬을 건데 실제로 아무개라고 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보아스이기 때문에 실제는 그 이름을 불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기업을 물을 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어이 그렇게 부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룻기의 저자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아무개, someone, 그 누군가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다못해 대사 한 줄 없는 기련과 말론, 그들도 이름을 적고 있단 말이죠. 고향으로 먼저 돌아가 버린 오르바, 첫째 며느리 오르바, 그도 이름을 적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또 다른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아무개, 그 이름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아니 말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이름을 성경책에도 기록해 놓고 싶지 않은, 먼 훗날에도 내 머릿속에 기억해 놓고 싶지 않은 그 누군가, 그 시대에 그냥 그 누군가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당시 그 사회에서는 결코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업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재력이 있는 사람이죠.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회적 평판으로서 이 사람을 아무개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기업 물을 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태도와 처신을 하는지, 그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방식에 의하여서 그를 아무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람됨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더 이상 기록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특히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헤세드와 인애를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들을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인생이 아니라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처럼 사사시대의 그 사람들의 그 유행과 그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돈 따라, 경제적인 이익 따라 손해되지 않으면 결코 내가 그들을 위해 희생할 수 없는 그 시대의 그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재력이 얼마나 있느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이것에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시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시대의 아무개일 뿐입니다. 오르바보다 차라리 더 못한, 그렇게 죽어버린 요절한 기련과 말론보다 오히려 더 못한 그저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죄를 지었나? 비윤리적인가? 비도덕적인가? 법을 어겼나? 감옥에 갈 일을 했나?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권리를 행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으니, 나쁜 짓 하지 않았으니, 내가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아갔으니 그러면 괜찮은 것 아닌가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이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보아스와 아무개의 대조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의 그 흐름처럼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갈 것인가? 그래서 이 시대의 아무개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스르고 사사시대의 그 흐름을 거스르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헷세들을 흘려보내는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계산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기업이 손해를 보는데 이거를 몰랐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헷세들을 행하는 것을 자기 삶의 최고의 삶의 원리로 삼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쁘게 살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저 법을 어기지 않은 정도, 그저 상식적인 정도, 죄를 짓지 않는 정도, 나쁜 짓을 그냥 그렇게 많이 안 하는 정도, 윤리적으로도 그냥 비난받지 않을 정도, 착한 사람, 그 정도만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거짓말 조금 더 안 하고 법도 덜 어기고 조금 더 착하게 살면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예 다른 차원의 삶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보아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신자와 비신자 구별이 되지를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신자와 비신자를 구별하는데 조금 더 착한 것, 조금 더 상식적인 것, 조금 더 법을 어기지 않은 것, 이 정도만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신자다운가? 이것은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헷세들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내를 베풀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사랑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시대가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원리를 반드시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시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아무개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더라도 이익이 없더라도 끝까지 우리의 길을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각박한 시대입니다. 신자와 비신자가 구별되지 않는, 교회가 능욕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시대 나오미처럼, 이 시대 룻처럼, 이 시대 보아스처럼 시대를 거스르는, 시대에 휩쓸리지 않는, 돈 따라, 성적인 유혹에 따라, 쾌락에 따라, 분노에 따라, 폭력에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